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주님 전에 올라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생명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두 자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시는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내 친구라 이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 독특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분인데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셔서 죽은 지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시고 살리신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항상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야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부활을 눈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사람이 죽었다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상황에 다시 살리셨다는 이것이 엄청난 기적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기적이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는 일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지으실 때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고장난 것 고치는 것, 죽은 것 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 죽었다 살아났다 막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은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점으로 내 삶을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볼까 하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보면은 안 됩니다. 내가 보면 정말 정 떨어지고 내가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만남과 이러한 날마다의 일상 속에 던져 놓으실 때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놓는 것이 아니라 던져 놓으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하여 주시어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부활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그 부활을 있게 한 그 앞의 상황들이 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 부활이 일어났을까? 그 부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하는 것이죠. 모든 결과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죠. 그렇다면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뚝 따먹기 전에 우리는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독특한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내용이 오늘 중요한 건데, 그전에도 물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묶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부활, 내 생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놀라냐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원래는 병들었다, 이제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들으셨죠. 그리고 이틀 동안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셨는데 이미 나흘이 된 상태의 무덤에 이제 다 장사 지낸 다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리고 그 자매에게 달려와서 야, 선생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라바이나 그런 교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선생님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아비가 다 아비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라. 선생이 하나요, 아버지가 하나요,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인데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시냐면 이는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즉 자신에 대하여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할 때에 그때 너희들의 선생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선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디다칼로스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인데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를 붙였냐면은 디다칼로스 앞에 호라고 하는 이 정관사를 붙여서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그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부르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야, 선생님이 오셨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던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흔히 그 지도해 주시던 그러한 선생님, 이런저런 교육 지도 지식을 전달해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그 선생님이에요. 바로 네가 무릎 꿇고 조아려 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 선생님이에요. 다른 아무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선생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소개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식을 전할 때에 아무라도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바로 그 선생님께서는 세상의 지식의 세계를 확장시키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침대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생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던 그 여종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오셨다는 말은 언제든지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중심의 그 흐름 줄기가 뭐냐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14절에 내려가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상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소망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되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잖아요. 더 이상 오시라고 기다릴 것도 아니라 오시라고 부를 것도 아니라 이미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은 씻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숨은 이제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선생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미 소망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밝게 빛으로 청산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속죄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성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오기 전에 두려운 삶이 아니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통곡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받고 나서 내주하여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이 전하는 이 마리아를 부르는 그 자매의 감동을 보세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너를 찾으신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 오셔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밤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나를 부르신다는 거 어디로? 이 이레교회의 설교의 단어로 다른 이 땅에 유능한 목사님들, 영력 있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레교회 상현동에 있는 그 말씀의 재단에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딱 묶여가지고 한 10여 분 동안 정말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나는 정말 하기 싫거든요. 나는 피곤해서 한 30분 좀 더 자고 1시간 더 자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뭐 다 섬기는 재단들이 다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 기도회 재단의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당신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어, 나를 불러주셨어, 나를 깨우셨어, 나를 세우셨어, 이러한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주님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나날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공짜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람 소리를 통해서든지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든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서 거저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어서 허락하신 양심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땀을 흘릴 것인가에 대한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양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세요. 때로는 연약한 자를 만나서 그를 위로하는 용도로 나를 쓰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내려보내시기도 하고요. 작은 손짓 하나로 우리를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깜깜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저앉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두었느냐? 형제, 내 친구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어보실 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게 있느냐? 물으실 뿐만이 아니라 가자. 함께 가시어서 굳게 닫혀있는 그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매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나흘 장사된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고 도저히 생명의 그러한 실마리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가 걸어서 나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능해서 깨어나 일어나 나아갈 것입니다. 두려움을 깨트리고 나오라 하시면 나아갈 것입니다. 절망을 깨트리고 나오라 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받는 이 아침 되어서 모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작은 일 때문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땅을 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무능과 두려움과 절망과 답답함들이 깨어지고 활짝 일어나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부활,
우리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여전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 부활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부활되기 위하여서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부르셨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귀로 듣고 지식의 세계만 넓히고 돌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분 되신 바로 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무능과 이러한 죽음 같은 두려움과 괴로움과 눈물과 절망에 대하여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기도의 제목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153 성경 일독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